여호와를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이,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아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희년의 나팔이 울리고 정령과 노인이 다 나는 천국의 문을 열어,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다시 선포하십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 같이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아멘. 주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할렐루야.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라. 아멘. 주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저 이스라엘과 저 가자 지구에 주님의 새 힘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아멘. 주는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통치하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40일이 넘었죠. 지금 42일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전쟁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또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멀리 생각되었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지난 40일이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군대에 가서 전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본 자대에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 배치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특공 여단에 제가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여기는 죽음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인 것 같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뭐 총을 쏘는 것이나 또 뭐 수류탄을 던지고 뭐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뭐 저 멀찌감치서 뭐 100m 앞에 또 200m 앞에 500m 멀리 떨어져 있는 깨알 같은 어떤 사람의 형상의 머리를 향해서 총을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저는 사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격을 할 때마다 그냥 사격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표적일 수도 있겠는데 내 머리를 저 멀리서 정말로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면 전쟁이 시작되면 정말 끔찍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이 시작되면 뭐 한반도에서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군인들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딱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하마스가 이렇게 시작할 때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첨단화되어 있는 이러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대 같은 경우는 적의 처음 들어오는 부대를 방어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오냐 했더니 주로 이제 무동력 행글라이더 같은 거를 타고 오다가 뭐 이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을 타고 이제 오는 적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적들이 훈련하는 방식이나 뭐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랑 싸우면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싸우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돌멩이만 던져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돌멩이만 던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하마스나 또 헤즈볼라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 교관들이 다 북에서 간 교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보았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갈 때마다 우리가 매년 코로나랑 이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매년 갈 때마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고 또 가신 분들도 혹은 가족분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희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더 안전한 것 같았어요. 또 바로 북한에서 핵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언제든지 그 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는 김일성을 믿냐, 김정은을 믿냐? 근데 왜 그렇게 태평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잠깐이라도 그래도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감각이나 또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년 전에 우리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에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랑 동갑내기 그 메시아닉 사역자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이야기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든 하마스든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제적인 정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열하기 시작했다고.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년 전,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좌우로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분열돼서 국회가 어지럽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마치 그 어떤 계기판의 표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계와 같아서 온 열방에 온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또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춤추고 있는 그 젊은이들 그런 파티 그런 댄스 파티 이런 것 하는데 이제 하마스가 낙하산을 타고 와서 막 총을 쏘고 인질로 잡아가고 하는 끔찍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불상 앞에서 춤을 추고 동성애 퍼레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퍼레이드가 열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테라비브나 하이파나 이런 곳에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는데 누굴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하신다는 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 제사장 나라와
표지가 되는 그런 나라로서 온 세상의 죄를, 특별히 우리의 죄를 그들이 전가받고 있고 또 뒤집어 쓰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게 모퉁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그게 거치는 돌이 되거나 혹은 떨어지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과 사실은 머릿돌을 성경은 조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스톤과 키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온 건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이 온 건물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위에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 그 이미지가 있죠. 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퉁이 돌이 가장 그 모퉁이에 어떤 그러한 위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 코너스톤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그렇죠. 저기에 이제 저렇게 쌓여 있어서 저 옆으로 벽이 있고 양쪽에 우리도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고, 이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모퉁이 돌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유대인 사도들과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 사역자들이 다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예수의 모퉁이 돌 되심과 함께 이스라엘도 그런 모퉁이 돌의 어떠한 역할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레벨에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 말로는 고니아이오스, 그래서 고니아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온 건물의 역할, 또 히브리어로는 핀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온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는데 옛날 고대의 어떤 건축 양식들을 보면 성전이나 또 성당이나 로마의 어떤 그런 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모퉁이 돌부터 쌓아 올라가서 맨 위에 아치나 돔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꼭대기에 놓는 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키스톤, 저 맨 밑에 코너스톤이고, 그래서 모든 그 건물의 힘을 받고 있는 두 돌이 있습니다. 그게 저 밑에가 코너스톤, 위에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좀 구분되어서 쓰이는데 우리는 이제 모퉁이 돌이 머릿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건물마다 주춧돌이라고 표시도 하고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돌과 마지막 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시 에벤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정말 로시라고 하는 이 머리를 말하는 것이냐, 에벤이라고 하는 돌인데 그 머리가 되는 마지막 돌을 끼워 넣을 때 건물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태위태하죠. 막 무너질 수도 있고 어디로 한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모퉁이 돌이나 머릿돌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건물, 모든 돌들의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중을 받고 있고 그걸 마지막으로 지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처럼 시작 지점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게 되는 그 시작 지점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돌을 두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서 온 열방의 교회들이 뭐 이쪽 저쪽으로 다 세워져 가서 그 마지막 성전의 완성에 또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전의 완성의 시작과 끝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스가랴서 4장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한 대로,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묵도한 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또 분리해서 또 연결해서 이 말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뭐 모든 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고, 당신이 모퉁이 돌이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시편 118편에서도 나오죠. 방금 전에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모퉁이 돌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퉁이 돌은 이 면에 있는 돌들과 저 면에 있는 돌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인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온전한 성전으로 설 수가 있게 되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손을 잡고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연결이 아니고요, 마치 신경과 신경이, 온갖 장기들이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뭐 발에 돌이 떨어지면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막 아프고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연합, 친교 이 정도의 연결이 아니라 완전히 이 육체와 육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돌이 그래서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적은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완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머릿돌을 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어떤 표지를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지난 5년 동안, 지난 4, 5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극심한 어떤 뭐 좌우의 분열, 정치적으로요, 엄청난 분열이 있었죠. 우리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 동성애 퍼레이드 같은 것들이 아주 전에는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좀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죠.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지인데, 거기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정통 유대인이 칼을 들고 가서 막 뒤에서 찌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메시아닉 교회 이 예배당, 뭐 그렇게 큰 예배당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곳입니다. 뭐 이런 예배당이나 뭐 그런 공동체에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신청을 하고, 당연히 뭐 거절될 거 알면서 신청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이제 이거 차별
이거 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해서 신고하고 이제 소송 걸고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벌금들이 물려지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막 뭐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저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잡혀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잡혀가겠죠. 또 엄청난 벌금을 물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먼저 벌어지고 있고 우리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음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태와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을 것일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는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을 직감해야 됩니다. 다음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음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는 제가 막 이거 종말론에 대해서 막 그 겁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좋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이거는 뭐 영적인 뭐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 말고요, 영적인 분석이나 뭐 다른 것들 말고 그냥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분석하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분석하는 그런 분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다음번은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나 또 한반도에서 이런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힘과 힘의 대결의 대리전 양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 그 뒤에 어떤 힘과 힘의 어떤 대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큰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큰 덩치들끼리 싸우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작은 애들끼리 시켜가지고 한번 대신 싸워보게 하는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만이 될지 한국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몇 년이 아니고요, 그냥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분석들을 제가 그 읽으면서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한데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세들 가운데서 정상적입니까? 저 북한은 정상적입니까? 핵무기를 발사하는 그 미사일, ICBM 뭐 이런 것들 막 그 열병식 하는데 그 단에 서 있는 뭐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그 딸 주애가 거기에 서 있는데 그 조그만 애가 거기 서 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를 다 날려버릴 만한 어떤 그런 무기들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들이 지금 김정은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음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냥 무감각한 것이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굳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은 뭐 아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을, 김정은을.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또 불안하게 지낼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결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그냥 뭐 외신에서 전해지는 또 뉴스에서 뭐 아주 제한적으로 또 때로는 많이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그냥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안 됐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 일들이 지금 내 일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지난 4월 달에 우리에게 우리 6월절 패삭 세대를 같이 6월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주었던 요엘 젤스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우리 이 6월절 예배 참석한다고 같이 와서 막 준비하고 또 어떻게든 자기가 그래도 잘 좀 성의 있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마트에 가서 흰 셔츠도 사고 막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 아들 둘 있는데 꼬맹이들 얼마나 어립니까? 그래서 전쟁 처음에 났을 때는 그 젤스키는 그래도 안 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연락도 해보고 이러면은 이제 자기까지 그 갈 군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 예비군 이 군번으로도 한참 후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탱크 부대의 지휘관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요. 가자 지구에서 뭐 현지 소식들을 막 이렇게 전해 들으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순조롭게 그 가자 지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상보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그래서 탱크도 여러 대가 파괴되고 있고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파괴되었다는 가자 지구에서 탱크가 몇 대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4년 전에 우리에게 와서 또 축복해 주었던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기도를 받으신 그 가이 코헨은 자기 아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들이 전쟁터에 실제 이스라엘 전쟁터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감각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군대만 가도 막 훈련소만 들어갔다가 나와도 마음이 불안하고 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실제로 전쟁터에 다시 이 아들들이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요 마비가 왔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녁마다 나가서 그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내 문제, 내 아이들, 나의 건강, 내 가정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지 않은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21절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반도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일으키실 수 있어도 한국에는 일으키실 수 없을까요? 저 평양에 북한에 얼마나 수많은 또 유명하고 부흥된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전통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와
또 대를 잇는 신앙의 가정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섰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70년 동안 그 암흑의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전쟁이 있죠. 실제로 그런 분열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냥 다 쟤네들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연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돌, 그 키스톤이 채워지는 것이 온 완전함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고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애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청소년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막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에베소서 2장이면 이제 한세 사람이 나오겠구나. 근데 에베소서 그 2장의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세 사람 딱 직전까지만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세 사람 그래도 그래 여기 한세 사람 그 직전이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 하면은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원래 우리 그 매일 기도회가 있으니까 거기 왜 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데려다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긴 갔는데 거기에 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왜 거기에 간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속으로 막 이제 여기 4,000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재단에서 정말 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한세 사람을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맥락으로 보면 이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주님 지금 저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저 교수님의 설교를 좀 바꿔주십시오. 적어도 여기서 지금 이런 그 저주의 물들이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가면, 그 4천 명들에게 흘러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사이지만 속으로 너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정말로 절벽 앞에서 딱 멈춘 것처럼 갑자기 거기서 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딴 주제로 그냥 넘어갔어요. 설교하다 보면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원고를. 그래서 교수님, 설교가 교수님이라도 아마 하나님이 하여튼 역사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뭐 제 기도 때문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여러 일들, 증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다. 실제로 220명의 그 인질들은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질들 안 놔주고 그 아이들까지 인질로 잡아간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자작극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가 이렇게 큽니다. 시각의 차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전,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위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머릿돌이 빠진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위태위태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이 일들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단지 그 표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몸이 열이 오르면 온도계를 갖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으면 열이 떨어지나요? 그냥 이스라엘만의 문제여서 이스라엘이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열방과 온 제단이 지금 다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평안도 멀고 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누구 잘못이냐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은 그 작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난과 전쟁 가운데 속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일에 대해서, 나의 몸과 나의 일과 나의 가정과 거실과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 돌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도 산 돌같이, 너희가 리빙스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그 돌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돌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혀 분리된 채로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다르니, 당신과 나는 종교가 다르니, 당신과 나는 사상이 다르니 완전히 다 분리되어서 그렇게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 산돌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와는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정말로 제가 화날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리브가가 우리가 지난주에 리브가의 기도처럼 내 뱃속에서 싸우는 두 아이의 모습을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고 이 회개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 돌들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돌들과 모든 벽과 또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서로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돌임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시고요. 또 가자지구에서 그 경계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라시고 원래는 폴란드계 유대인이시고 또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문이시죠. 그런데 영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또 계셨다가 또 지금은 뉴질랜드에 계십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아이들에게 또 히브리어도 가르치시고 또 그러면서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하셔서 특별히 그 언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들 이렇게 그 장애 아동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영어나 또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도 하셨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북한에도 들어가시고 또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도 가르치셨던 그런 분이시고 북한도 품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아니시고요. 그냥 어쩌면 정말로 그냥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딱 중간 정도를 생각한다면 딱 그런 유대인이신 것 같습니다. 신앙도 있으시고 또 세속적인 직업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막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보다는 또 같이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이 전쟁 기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얼마 후에 시뮬레 선생님 오셔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들도 마치 거대한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이제껏 살아왔다. 그리고 실제로 가자지구 그 경계에서 우리 그 6.1 전쟁에도 참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이집트 쪽에서 그 올라오는 그런 적들과 싸우신 적도 있고 그런데 3km 앞에 또 자기의 타겟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보신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많은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나 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사랑까지 가게 되기까지는 뭐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 굉장히 서늘한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 가운데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오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오시는 것이 뭐 메시아닉 유대인이 아니시지만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가족처럼 예배드리고 샤밧 누리고 또 빵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저희에게는 또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꼭 뭐 예수 믿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도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원유맨의 성취일까. 또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같이 하나 되게 하실 또 그 날을 우리가 또 꿈꾸고요. 그래서
네가 믿는 그 예수님한테 좀 기도 부탁한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너희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데 같이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셨다가 또 오시겠습니다. 잠깐 Okay. Yeah. 안녕하세요, everybody. Shalom. 샬롬. Shalom Aleichem. Shalom to all of you. 모든 분들께 샬롬입니다. I'm sorry to be leaving here. I've made some good friends with this community. 네, 여기를 떠나게 돼서 아쉽네요. 네, 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I was thinking about Moksanim's words about the cornerstone of a building. 네, 목사님의 그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When I was young, I learned a song that comes from one of our psalms, one of the main songs. Yeah. 그 시편에서 나오는 노래를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I'll try to sing it. I sang it as a child in my very poor European Hebrew in England. I didn't understand then what it meant, but I do now. I'll sing it, then you can translate it for me. 네, 한번 좀 잘 부르진 않지만 네, 그 악센트도 좀 그 히브루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Excuse my voice. 네, 목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Im Hashem lo yivne bayis, shavom lo voy navoy. Im Hashem lo yishmoyer, shav shoy ket shoymer. Im Hashem lo yivne bayis, shavom lo voy navoy. Im Hashem lo yishmoyer, shav shoy ket shoymer. This means 네, 어떤 뜻이냐면요. okay. Now I get it. Okay, this means if God doesn't build the house, then the work of the builders means nothing. 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지 않으면 네, 그 일꾼들의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Amen. 아멘. And if God doesn't protect the city, then the work of the guards means nothing. 네, 하나님께서 도시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네, 거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I'll sing it again. 한 번 더 노래 Im 부르겠습니다. Hashem lo yivne bayis, shavom lo voy navoy. Im Hashem lo yishmoyer, shav shoy ket shoymer. Im Hashem lo yivne bayis, shavom lo voy navoy. Im Hashem lo yishmoyer, shav shoy ket shoymer. Okay. 아멘. 할렐루야. I have two other songs that I'd like to sing with people who know this, if they'll come up in a minute, I hope. 그래서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노래가 두 곡 더 있는데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They're both songs are very similar but a little different. 두 개 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노래입니다. The first one is part of our daily prayers. So if we pray every day, 3 times a day, we say this several times.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자주 부르는 그 기도문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하루에 3번씩 합니다. עושה שלום במרומיו, הוא יעשה שלום עלינו ועל כל ישראל ויאמרו אמן. He who makes peace in heaven, he'll bring peace upon us and on all Israel. 혹시 그 뒤에 가사 있으면 띄워주세요. 오시에 샬롬. 그 하늘에서 평화를 부르는 이가 이제 우리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부를지어다. 예, 그의 높은 곳에서 우리 위에 샬롬을 부어 주십니다. 이런 가사. Can we sing this now? Yeah, right. This one. עושה שלום. 오시에 שלום hu yase shalom aleichem
야세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imlu amen.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짝짝 야세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샬롬 알레이누 ve'al kol Israel 아멘 아멘. Can we sing the second song?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노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라고 하는 곡인데요. And this means 네, 무슨 뜻이냐면요. this is the first song was for us Jews. 네, 첫 번째 노래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노래였고요. So we talk about peace on us and on all Israel.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위해서의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And it's a prayer. 기도문이에요. The next song is a song. It was made in the 1990s, I think, 네, 다음 노래는 한 1990년대에 나온 그런 노래인데요. but it's become for Jewish young people particularly, it's become a real folk song.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린, 네, 젊은 그런 유대인 사이에서 네, 유행한 노래가 됐습니다. And here we sing Od Yavo Shalom Aleinu, peace will come upon us, ve'al kol ha'olam, and on all the world.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전 세상에 온 세계에 올지어다 합니다. And the meaning for this is that there's no individual peace, there's only peace between people. 네, 그래서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라 사람 간의 평화를 뜻합니다. Which is why in the song we say not only Yavo Shalom, we also say the Arabic word Salam. 네, 그래서 샬롬뿐만 아니라 그 아랍어 살람이라는 그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Shalom, Salam, it's the same word. 네, 샬롬 살람 같은 단어입니다. The word comes from the meaning for complete, whole, shalem in 네, Hebrew. 샬렘 온전한, 네, 완전하다는 뜻에서 네, 기은. So that we all come together.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걸 뜻합니다. And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us, between Jews, between Christians, between Muslims, between Buddhists, between anybody. There's peace between us. 네, 그래서 유대인과 뭐 기독교랑 뭐 불교, 네, 이슬람교 다 우리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Yes. Yeah. Yeah. Before singing, we invite our children. 아이들이 Come 앞으로 forward. 예. Yep.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를게요. Oh. 잘 몰라도 이스라엘의 평안이 오늘 예 일로 나오세요. 이스라엘의 임하신 평안이 온 세계 위에 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드 야보 샬롬 알레이누. 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와. 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도 나오세요. 청소년들도 다. 요렇게 앞으로 쓰세요. 요 앞쪽으로. 여기로 나와. 여기서. 예, 요 앞으로 오세요. 예, 청소년들도 나오세요. 청소년들. 예. 예.
그렇지. 조엘이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예,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한번 따라해 볼까?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자,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맞죠? Let's go. 샬롬, Shalom. 샬람 Salam.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알레이누 베 알콜 하울람. 온 세계에 주님의 평화가 열방에 임할 것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한번 천천히, 처음에는 우리 오늘 처음 하는 곡이니까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스피드를 붙여 나가겠습니다.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여기까지 한 번 더.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하울람. 샬람 샬람. 다시 한번 샬람 샬람 알레이누 베알콜 하울람. 샬람 샬람. 다 알겠지? 부를 수 있겠어? 부를 수 있겠지? 자, 해볼게요. 이제 Wow. 1, 2, 3, 4.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 다시 한번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샬롬 샬롬 베알누 베알콜 하울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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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이누 베알콜 하울람. 샬롬 샬롬.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헤이.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 샬롬 샬롬 베알콜 하울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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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이누 베알콜 하울람. 샬롬 샬롬.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오디아보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람. 아멘. 아멘. Blessing for our children.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제사장 나라의 또 유대인이신 시무엘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פרחמים, מלך העולם, תברך את כל הילדים האלה בכנסייה הזאת היום. אמן. אלוהינו, God, 하나님께서 full of mercy,
full of mercy, Harachamim, Mercy. mercy. Yeah. 예, 모든 자비로 Yeah. Bless these children, all of these children here today.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Amen. 아멘. 예.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 찬양. 예. 베베이트카 한번 우리 we are one more song. Yeah. Yeah. Very modern. Good. 집에 기쁨 있네 모든 이 함께 노래해 지나간 일 다가온 일들 주의를 시 모든 것을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돛대를 향해 나가세 주 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이름은 고노이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두 손을 들고 예수와를 즐거워해 그렇지 두 손 들고 내 주의 선하신 머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가운으로 기뻐해 고향으로 나갈 때 우리들이 축복하면 저들이 소리지리 온 이름을 주님께 외쳐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딜지라도 기뻐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자 우리 어린이들도 기차 만들자 기차 만들자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가자 기차 앞에 사람 손 어깨 올리고 어깨 올리고 자 출발 고향으로 나갈 때 가자 내 주를 들고 찬양해 머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로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참새 짹짹 갈때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캐샤콜라누 메알렐림 샬림 베아칸 레헬로힘 콜라야투 켈레 콜라비프님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캐샤콜라누 메알렐림 샬림 베아칸 레헬로힘 콜라야투 켈레 콜라비프님 히네마토브 우마나임 캐샤콜라누 메알렐림 샬림 메아칸 레엘로힘 콜레아투 켈렉 콜라비프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 칙칙폭폭
목소리 하늘까지 세워지네 이 노래로 저 천국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이바레카 아도나이 비시마레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셴레카 레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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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히네마토 히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부마나이 제타힘 감야한 이네마토 부마나이 제타힘 감야한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 부마나이 쉐베타힘 감야한 이네마토 부마나이 쉐베타힘 감야한 이네마토 이네마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네마토